반갑습니다. 예, 한 달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벌써 2월 하순입니다. 그죠? 참 빨리 지나갑니다. 엊그제 산에 지나간다고 하고, 엊그제 설이었고 그랬는데, 벌써 21월, 2월 달이 벌써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거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뭐 대답에 자신이 없네요.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 중이죠. 예,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예, 좀 있으면 이제 꽃도 피고 할 건데, 그죠? 저, 받으세요. 예, 좀 있으면 꽃도 필 텐데, 저는 이때쯤 되면 매화 소식이 참 궁금해요. 예, 매화꽃 향기가 너무 좋아서, 물론 다른 꽃도 참 좋지만, 전 매화꽃이 그래 좋더라고요. 어, 우리 집에 매화꽃이 독성각꽃 뒤쪽에 있는데 아직 개화를 안 했더라고요. 예, 개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관음제일인데 저번 달에 올 이번부터 자비도량 참법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아직 정확하게 공지가 된 게 아니라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비도량 참법 하면 절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 자기 형편껏 하시면 됩니다. 예, 자기 형편껏 하시면 되고 절이 어려우신 분들은 뒤에 의자에서 앉아서 하셔도 되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자비도량 참법 하실 때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달부터는 아마 또 자비도량 참법으로 관음제일 날 한 권씩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누가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현수 스님하고 저하고 둘 중에 한 분이 할 텐데 번갈아 가면서 할지 아니면 제가 하게 될지 현수 스님이 하게 될지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 이제 다음 달부터 또 금강경 강의하고 니까야 강독한다고 하죠. 예. 금강경은 뭔지 알겠는데 니까야는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난 니까야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니까야가 뭔지를 모르겠다. 예. 그 금강경이나 법화기나 화엄경은 대승경전이죠. 대승경전입니다. 그 저기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금강경, 화엄경이 없습니다. 예. 근데 니까야는 팔리어로 되어 있는 경장을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직접 설했던 내용을 그대로 팔리어로 옮겨 적은 겁니다. 부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대승경전이나 이런 것은 스토리화되고 약간 신격화되어서 이것들이 좀 각색이 되었다라고 보면 니까야는 그대로 문답을 주고받거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타 비타가라고 해서 경율론 3장 중에 경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가지의 니까야가 있습니다. 디가 니까야, 마찌마 니까야, 쌍요따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 구타카 니까야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것이 한문 번역으로 되면서 아함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디가 니까야는 장아함경, 길게 설해져 있다 해서 장아함경, 또 다른 말로 장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역동본 동본 장부 경전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다음에 마찌마 니까야는 중간 길이로 되어 있어서 중아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부 경전. 다음에 쌍유따 니까야는 잡아함경, 상응부 경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안구따르니까야는 증일암경이라고 해서 증지부 경전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에 구딱가니까야는 암경으로 번역되지 않아서 따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수다니파타나 법구경 이런 것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니까야는 빨리어 경전의 총칭을 니까야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가장 가까운 그런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궁금하시면 다음 달부터 하는 니까야 강독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상이 불교 대학을 졸업해야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불교 대학을 졸업 안 하고 오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거부터 다 받아준다면 불교 대학 안 할 거잖아요. 불교 대학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아셨죠? 불교 대학에서 기본을 배우고 오셔야 이걸 봤을 때, 같이 읽을 때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기본도 모르는데 경 본다고 해서 이해가 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시고, 이 책입니다. 니까야 강독, 교학과 수행에 관한 건데, 아까 5가지 니까야에서 이거에 관련된 것을 발췌해서 이렇게 책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걸로 하니까 이 5가지 니까야를 다 보려면 몇 년 걸립니다. 예,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발췌한 걸로 교재를 삼아서 같이 읽을 예정입니다. 아셨죠? 예, 많이 동참해 주세요. 예, 그 뭐 혹시 같이 하는 스님이 마음에 안 든다 이래서 안 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할 테니까 예, 많이 동참해 주세요. 예.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그 이제 니까야 강독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행복에 관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부와 명예, 맞죠? 우리 아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건강도 행복이고, 그렇죠? 예.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행복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다니파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큰 행복경, 이름이 큰 행복경입니다. 어떠한 것이 큰 행복인가? 자, 같이 읽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와띠에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비니카 원님에 머무셨다. 그때 밤이 아주 깊어갈 즈음 어떤 전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타숲을 두루 환하게 밝히면서 세종께 다가왔다. 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그 전신은 세종께 시로서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많은 전신들과 사람들은 안녕을 바라면서 행복에 대해 생각합니다. 무엇이 어떤가는 행복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께서 어리석은 사람을 섬기지 않고 현명한 사람을 섬기며 예경할 만한 사람을 예경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사부대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으며 자신을 바르게 확립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계행을 철저히 지니고 고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복양하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생업에 충실한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베풀고 여법하게 행하며 친척들을 보호하고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불선법을 피하고 여이며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선법들을 향해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존경하고 겸손하며 만족할 줄 알고 은혜를 알며 시시각각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니. 인내하고 도반의 말에 순응하며 출가자를 만나고 때에 맞춰 법을 담론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청정 범행을 닦으며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보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세상사에 부딪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 없고 티끌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이러한 것을 실천하면 어떤 곳에서건 패배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안녕하리니,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예. 오늘 다 잘 읽었죠? 오늘 본문 끝났습니다. 더 이상 뭐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더 구체하게 뭐 설명할 것도 없고, 그죠? 예. 간결명료하죠? 최고의 행복이 이겁니다. 보시면 그럼 뭐 그만할 수는 없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죠? 예, 끝은 났지만 그래도 좀 보태면, 예, 그렇습니다. 사와띠의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 빈디카가 어디입니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것은 모든 경에서 처음으로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는 내용이죠. 예, 한문으로 여시하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누구의 말입니까? 아란존자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경률론 3장을 집대성할 때 아란존자가 경을 송출할 때 했던 말이,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 누구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와티의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 빈디카는, 사와티는 기원정사입니다.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 빈디카 원님은 기원정사를 이야기합니다. 맞죠? 아닙니까? 사와티는 사위국, 금강경에 보시면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있는, 같이 들어가서 사위국에 들어가서 그 제자들하고 같이 탁발을 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맞죠? 그렇게 할 때 여기 그게 곳이 여기입니다. 예. 사와티에, 그러니까 사위국에 있는 제타숲, 제타태자의 숲 동산에 극고독장자가 절을 지어서 바친 곳이 바로 기원정사잖아요. 그래서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 빈디카 원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하나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면, 예, 뭐 이거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전신이 이제 어떠한 것이 행복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어리석은 사람을 섬기지 않고 현명한 사람을 섬기며 예경할 만한 사람을 예경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왜 중요할까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상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죠? 요즘 그 리더를 잘못 만나면 밑에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옛날에도 다 그렇듯이 임금을 잘못 만나면 누가 피곤합니까? 국민이 피곤하죠. 백성이 피곤합니다. 그죠? 군대의 지휘관을 잘못 만나면, 나를 따르라 했는데 여가 아닌갑다, 너를 죽이다, 이러면 또 피곤하고, 그럼 다 몰살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현명한 사람,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삶에 있어서. 다음에 여러분들은, 신도들은 누구를 잘 만나야 됩니까? 여기 홍법사의 주지스님이 훌륭하다 하시더라고요. 맞죠?
예, 별로 대답이. 홍법사 주지스님 훌륭 안 하십니까? 훌륭하지요. 예, 잘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꼭 머리 깎고 목물 옷 입고 스님도 알면서 스님인 척 하면서 신도들 현혹해갖고 잘못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에 술술 잘 풀립니다. 이 들어봤죠? 술술 잘 풀립니다 하다가 그거 가가지고 인생 조짓습니다. 어떤 신도들은. 그렇듯이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 잘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경할 만한 사람을 예경하는 것. 우리는 인류의 최고의 위대한 스승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에 맞는 법도 만났고, 예. 그리고 홍법사에 왔고, 누구보다도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박수 한번 치십시오. 스스로를 위해서. 그 다음에 사부대중을 볼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곳에서 살고 계시죠. 그러니까 홍법사도 오시고, 그렇죠. 스님들도 만나고. 예. 네, 일찍이 공덕을 쌓으며 자신을 바르게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그다음에 자신을 바르게 확립한다는 것은 누구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안 살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누가 이게 좋다더라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 저기 좋다더라 저거 한번 해볼까 그래 되면 지혜가 없어서 아까 예경할 만하지 않는데 예경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래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다음에 많이 배워야 돼요. 기술도 익히고. 예. 사람이 사랑구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사람이 사랑구실을 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 그 다음에 배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생하고 똑같은 삶입니다. 축생하고 똑같은 삶. 배우지 않으면. 그렇죠? 그냥 밥 먹고 자고 싸고 뭐 다릅니까? 예. 그거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기술을 자기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배워야 되죠. 무엇이 되었든 도둑질 이런 거 말고 사기 치는 거 이런 거 말고 예. 그렇죠. 그래서 팔정도에 정명이라고 있죠. 바른 생계 수단 예.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행을 철저히 지니고 고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니. 계행을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은 아니죠. 그렇죠? 예. 다음에 고운 말을 해야 되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예. 그렇듯이 예. 고운 말로 부드러운 얼굴로 웃는 얼굴로 그렇죠?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랍니다. 다음 아버지와 어머니를 복양하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생업에 충실한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내가 자식으로서 낳아줘서 길러준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부모님이 계시는 게 좋습니까? 안 계시는 게 좋습니까?
다들 생각나지요? 예, 지나가 놓으면 애달타 의하리. 그런 시 있었죠, 옛날에. 예, 계시는 게 좋죠. 그래서 잘 복양해야 그때가 좋은 줄, 지나가 봐야 좋은 줄 알지. 그렇죠. 예, 있으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항상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 어떤 건,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내와 자식이라 해놨는데 아내를 해놨다고 남편 안 돌보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예, 이거는 배우자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낫습니까? 있는 게 낫습니까? 원수 같은 원수 같은 사람도 있죠. 아이고 저 인간 뭐 없으면만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꼴로 됐다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 보니까. 예. 어쨌든 옆에 있을 때 소중한 줄 알아야지 지나고 보면 다 힘듭니다. 특히 거사님들 같은 경우는 밥 해줄 사람 없으면 힘들잖아요. 예. 나는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 해고 헤어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좋다고 또 데리고 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중고 물품 내놨는데 그거 쓸만하다고 가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게 있을 때 좋은 줄 알아야 된다. 예. 잘 복양, 잘 모시고 아이들도 나의 소유물이 아닌 각자의 인격체로 생각해서 잘 대우해주고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예. 각자의 인격에 맞게끔 그렇게 대우해줘야 됩니다. 아이들도.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에 충실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 못 먹고 살잖아요. 굶어 뜻하지 않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가난을 가지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것은 불행하지 않아요. 청빈한 삶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청빈은 스스로 가난을 청하는 거거든. 그런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러면 좀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부득고라 했잖아. 부처님께서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것, 그런 괴로움이 있다. 예. 그것이 충족되는 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에 베풀고 여법하게 행하며 친척들을 보호하고 비난받을 일에 없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대답이 별로 안 베풀고 싶은 모양이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자비심을 내야 됩니다.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러니까 예. 옆에 일가 친척, 그 이웃들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다 하죠. 예. 옆에서 잘 되면 다 잘 됐는데 내만 안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세상이 다 잘 되는데 내만 안 될 수는 없어요. 내만 잘 되고 세상이 다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세상이 다 잘 안 되면 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것은 함께 잘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 중요하게 맨 손가락질 받고 이러면 안 좋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러한 행위 때문에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셨습니다. 예. 맞죠? 처음부터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오라 비구여 이래 해갖고 성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때부터 계율이 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생길 때마다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비난받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범수재라고 이야기해요. 범하고 나서 제정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옛날에 뭐 이런 말이 있대. 욕 많이 들으면 오래 산다고. 그래 살아가 뭐 하려고. 맞죠? 예.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어떤가는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요즘 그거 많잖아요. 그죠? 손가락질 많이 받잖아. 요즘에 저기 광화문에 모이고 일하는 사람들 보면 좀 절제 있게 해야 되는데, 의견을 피력할 때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 불선법을 피하고 여의며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선법들을 향해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니. 불선법은 좋지 못한 행위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을 피하고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술 먹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개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시면 지혜의 종자를 없애거든요. 지혜의 종자를 없앤다고요. 살생을 하면 자비의 종자가 없어지고, 예. 그래서 술을 마시면 지혜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술뿐만이 아니고 약물도, 여러 약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 마약 이런 거, 그죠? 그런 것이, 이러한 것이 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비롯되어서 나타나는 불선행을 저지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제하셔야 한다. 예. 존경하고 겸손하며 만족할 줄 알고 은혜를 알며 시시각각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니. 내가 낸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누구의 말도 안 듣고, 그죠? 그 누구의 말도 안 듣고 내가 낸데 내가 제일 잘났다,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중에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런 자신 있게 말을 못 하시네. 이 중에도 있어요. 없죠? 그래서 법문 들으러 법회에 오신 거죠. 예. 그리고 또 인내하고 도반의 말에 순응하며 출가자를 만나고 때에 맞춰 담론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꾸준하게 법회에 참석해서 스님들 법문 듣고 부처님 경전 듣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불자로서. 예. 절에 오는 거 누구를 위해서 옵니까? 스스로 행복하려고 오잖아요. 그죠? 절에 오는 게 도움이 안 되면, 자기 삶에 도움이 안 되면 올 필요 없습니다. 맞죠?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교회나 성당도 마찬가지. 자기 삶에 도움이 안 되는데 갈 필요 없어요. 차라리 잠이나 더 자지, 집에서. 아무 도움 안 되는데 괜히 차비 들이가 시간 들이가 여기까지 올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여기 오는 것도 다 자기가 행복하려고, 더 좋아지려고, 예, 그래 오는 겁니다. 맞죠? 예. 이 다음 또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청정 범행을 닦으며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보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불교는 뭐로 기결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로 기결이 됩니까? 항상 이야기했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8정도라고.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 안에 들어가듯이 모든 열애의 가르침은 이 사성제 8정도 안에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 큰 행복경 이것도 사성제 8정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사성제가 뭡니까? 고집멸도,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 그것이 8가지 8정도. 괴로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그 어떤 행복함이 드러납니다. 무엇을 추구해서가 아닌, 뭔가 행복감을 추구해서가 아닌 삶에 있어서 괴로움이 싹 사그라들면, 없어지면 그 자체로 행복감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어느 날, 뭐 괴로움 없고,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근심 걱정 없는 날,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미소가 띄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때는 그 어떤 괴로움다는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뭔가를 행복함을 추구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사에 부딪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 없고 티끌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보통의 사람들 보면 세상사에 조그만 일이라도 있으면 되게 크게 반응합니다. 별거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별거 아닌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떻게 해야 되나 오만 집안에 있는 거 연락 다 해갖고 이거 어찌해야 되나 저나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주변에도 있죠. 이 중에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혜가 있으면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있으면 4가지 진리를 잘 알고 수행을 하면 지혜가 생겨서 어떠한 일이 와도 그것을 헤쳐나가는 힘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문제라도 크게 받아들여서 행복감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 됐습니까? 그래서 슬픔 없고 티끌 없이 안온한 것은 마음의 안정을 찾으라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실천하면 어떤 곳에서건 패배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안녕하리니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불교의 그 목적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사성제에서 말씀드렸죠. 괴로움의 소멸. 45년 동안 부처님이 줄기차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맞죠? 재미가 없는가 봐요.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경제 활동도 하고 종교 행위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정치 이런 거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앞에 것들도 하고. 이렇습니다. 깨어 있고 의식이 있으면 남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 관심 없고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뭉텅하게 있으면 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자기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찍어야 되고, 안 그러면 저 최악의 상황에 치달을 수 있습니다. 최악을 피해야 되는데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해서 그거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행복의 조건입니다. 내 삶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나의 행복을 제대로 된 사람 뽑아야 되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종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아니, 조금 전에 앞에 거 같이 읽을까요? 믿음이 여기서 인간의 어떤 가는 죄와이며 같이 읽으세요. 예, 자 시작. 믿음이 여기서 인간의 어떤 가는 재화이며 법을 잘 닦아야 행복을 가져오느니라. 진리가 참으로 가장 뛰어난 맛이며 통찰지를 구족하여 살아야 어떤가는 삶이라 부르느니라. 예, 쌍유따니까야의 알라와까경이라고 있습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죠. 알라와까경 뭐 이런 거. 이게 그 믿음 없이 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좀 교회 같긴 한데 믿습니까? 무엇을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믿고 성단을 믿고 그리고 자기도 수행을 하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믿음이 바탕 뒤에 법을 잘 닦아 행복을 가져온다. 예. 부처님 말씀을 잘 믿고 실천해야 팔정도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진리가 참으로 가장 뛰어난 맛이며 부처님 진리가 제일 뛰어나죠. 이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아직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부처님 법보다 더 뛰어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큰 가르침도 없고 통찰지를 구족하여 살아야 어떤가는 삶이라 부르느니라. 통찰지가 반야지혜죠.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혜 깨어 있어야 되는 항상 지혜롭게 남을 돕는 것도 지혜 있게 도와야 됩니다. 맞죠? 마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마 도와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도와야 됩니다. 서울에 계신 서울 사람들은 마 도와준다 이러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예? 그냥 무턱대고 남한테 이래 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좀 치려고 하는데 그거 도와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강도가 강도 짓을 좀 하려고 하는데 칼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칼을 주려면 요리사나 의사한테 줘야 되지. 그죠? 그렇죠. 요리사는 좋은 음식을 만들어 줄 거고 의사는 환부를 도려내어서 그것을 치료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잘 도와줘야 된다. 뱀에게 물을 주면 독사에게 물을 주면 독이 되어서 돌아오고 소에게 물을 주면 우유가 되어서 나에게 온다. 예. 그런 거 좀 다 알고 계시니까 현명하게 도와주시리라 봅니다. 예. 이게 사람들과 그 행복이라고 하면 지금 바로 당장 이 생에서의 행복 그리고 내 생에서의 행복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궁극의 행복이 있는데 보시를 하고 수행을 하고 이런 그 계행을 지키고 이런 것은 금생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태어날 행복, 복을 닦는 겁니다. 법을 잘 닦는다는 것은 보시와 지기와 수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 법을 닦으면 금생의 행복, 천상의 행복, 천상의 행복이 바로 내생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반의 행복, 궁극적 행복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가운데 보시와 지혜는 인간의 행복과 천상의 행복을 담고 하는 수단이고 수행, 즉 37보리분법으로 정리되고 있는데 8정도로 기결이 됩니다. 이것이
불교 무슨 수행하는 겁니까? 뭐 수행하는 겁니까? 팔정도 수행하는 겁니다. 불교 무슨 수행하는 거냐? 개정의 사막 닦는 겁니다. 불교 무슨 수행하느냐? 육바라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 팔정도 안에 들어간다. 예. 37보리법 이것도 팔정도 안에 다 들어가고, 우리가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강경하고 참선하고 이거 다 팔정도 안에 들어갑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 팔정도 안에 들어간다. 코끼리 발자국에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들어가듯이, 이런 표현이 경전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경 이렇게 해서. 예. 법피선열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법피선열 들어봤죠? 용어 들어봤죠? 법피선열이 뭘까요?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 그 한의를 느끼는 것, 이것이 법피선열입니다. 선정의 경지에 들어 기쁨이 깊고 참된 이치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기쁨이 가득 찬 상태, 이 상태를 법피선열이라고 합니다. 수행으로 이 법피선열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 앞에 첫 번째 경전에 보면 감각기능을 단속하고 청정병행을 닦으며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보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곡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각기능을 단속하고 청정범행을 닦으며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보고 열반을 실현하는, 이것이 어떤가 하는 행복이에요. 불교는 열반을 정득하는 걸 목표로 하죠. 그죠? 그래서 신해행정이라 하잖아요. 믿고 이해하고 수행하고 열반을 정득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해행정이거든요. 불교 신행의 을 짧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 신해행정하는 겁니다. 화엄경이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해행정하는 겁니다.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정득한다. 무엇을? 열반을. 이것이 바로 궁극의 행복 목표입니다. 부처님께서 큰 행복경 처음 해봤던 제시한 어떤 가는 행복들도 함께 추구하면서 궁극의 행복에 이르는 것이 바로 번뇌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반이 뭡니까? 열반. 우리 보통 열반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니르바나. 열반은 번뇌의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번뇌의 불길을 훅 불어서 끈다, 이런 의미입니다. 번뇌가 소멸되는 것을 열반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을 열반, 니르바나의 언덕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무슨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까? 궁극의 행복, 바로 열반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예. 자, 다음 노래 한 곡 감상하시겠습니다. 예. 참불가입니다. 참불가. 자, 길을 떠나자. 같이 아시는 분 같이 불러도 됩니다. 박수 좀 치세요. 애정의 꽃잎도 태워버린
예. 여기 다음 게 연속으로 플레이되어 있는 모양. 어떻습니까? 예. 찬불가 한 번씩 보면 굉장히 이 본문보다 더 좋은 게 많습니다. 여기 길을 떠나자 어디로? 니르바나로 열반을 정득하러 가자 이겁니다. 궁극의 목표인 열반을 정득해서 영원한 행복, 일시적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을 함께 찾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믿고 수행해서 정득하시기 바랍니다. 예.